주신 하늘의 음성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의 삶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메시지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은혜 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해처럼 거기서 살려면 깜깜한 어둠을 좀 잘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 주는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장로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험불하고 저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는요, 아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며 분별된 사람으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만이 아닌 가문이 살아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요셉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갔던 걸음을 나도 가야 돼. 우리 그런 거 다 빼놓고 요셉과 같은 총리만 이야기해 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 요셉이 내가 되어지도록 앞으로의 시간은 똑바로 가야 됩니다. 정말 똑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지식이야. 그렇지만 그 인물이 내가 되어지도록 눈이 열리고 갱신이 되어지는 것만큼 성경 속에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이게 편견이야, 편견.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유별을 떨게 되었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요셉의 성품도 문제가 있어. 교만하고 자꾸 고자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서 우물에 빠뜨리고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며 감옥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혜를 받으며 자랄 때 누가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갈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후대들 중에서 주의 종 될 놈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어려서 부유하고 갖은 귀여움과 보살핌으로 키웠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다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들어간 감옥이 보여지는 감옥만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신병자로 그게 감옥이야. 사단에게 끌려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가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행로를 거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략의 신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이 유별을 떠는 야곱에게서 떼어놓으려면 팔려가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다고 소문내고 유별을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유독 예쁘고 똑똑하여서 특별 대우를 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봤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나는 거의 보지 못한 것은 부모가 그 자녀가 자기 건 줄 알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자꾸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이가 되어야 하는데 귀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일수록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도록 키워낸 것이 후에 그 아이들이 겪는 훈련이 아주 심합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육신으로 묶어지는 것만큼 사단과 자동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개똥아, 개똥아, 개똥이라고 이름을 짓지를 않나. 들은 얘기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가 종살이를 갔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어디든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가 보게 되는지요? 누가 보죠? 주인인 보디발이 봅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그래서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어지며 그의 모든 가정의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요. 위임할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누구 집에 복을 줘요? 보디발 집에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가 가정 총무로 있는 보디발 집에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만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살든 그 사람과 그 현장은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쉬워.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그 복을 받기까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꼭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책이야, 그건 다 육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꼭 이성만이 아닌 응답을 지연시키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보디발 부인과 같은 유혹들이 꼭 찾아와요. 그 시험을 잘 치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올리려는데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며 방해꾼들이 일어나면 포기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보디발의 부인이에요. 이성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나이가 17 정도 됐다는데 그 부인과 동침을 해버렸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흘려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대열에 섰다가 또 우리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우리 갈 길로 가버린다면 우리 후대와 가문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